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신명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스케치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역사 회고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에 대한 어떤 당위성 이제 이런 강조점에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선포하는 율법들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살아가는 그 땅에서 이제 존속을 하게 된다. 이제 이게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고요. 심판,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이제 쫓겨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중요한 정체성이 이제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떤 군사적인 어떤 스킬이라든지 어떤 국력이라든지 요거에 따라서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또 잠시 후에 생각해 볼 내용이긴 한데 요게 이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신학.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명기 신학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준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결어 이제 요약에 관한 요약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이제 마지막 유언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어떤 지도자의 사역을 이제 넘겨주는 이제 그러한 순서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순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우리가 또 볼 내용은 뭐냐면 신명기가 아까 이제 보시면 전반부에 보면 역사 회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역사 회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출애굽기, 레위기는 뭐 이제 법이니까. 그다음에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이후에 이제 내용들에 관해서 모세가 다시 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회고하는 그 내용들의 내용상에 엄밀히 보면 좀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이러한 이제 차이점이 주는 어떤 신명기의 어떤 강조점이 무엇일까 요거를 조금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몇 가지 예만, 대표적인 예만 좀 들어드릴게요. 이건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혼자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도자들을 따로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18장의 내용하고 신명기 1장 6절에서 이제 18절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18장 13절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어떠한 내용이죠? 누구의 권면에 의해서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예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 벌어졌던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출애굽기 18장에서 강조된 시점은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그리고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근데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모든 일들을 다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도 듣고 재판도 송사를 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다 주관을 하니까 이드로가 보다 못해서 그거 하다가 너 죽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서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모세가 제안을 하는 거죠. 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직접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재판관들을 좀 세우는데 그 재판관들이 이제 뭐 재판을 해준다거나 이제 치리를 해주고 돌봐야 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타국인에게도 외국인,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분분합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어디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이게 정식 이스라엘 혹은 히브리인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 히브리인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학자들마다 좀 분분하기는 한데 공통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부류가 순혈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뭐 허다한 잡족들을 이렇게 하고 묘사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계약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이방인에 대한 타국인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순혈 하나의 어떤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신명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책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내가 진 짐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제 진 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보다 부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죠. 물론 힘들 모습을 보이지만 스스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이런 차이가 왜 이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보다 이제 신명기의 어조는 어떤 모세가 이제 겪어야만 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 비평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학자들은 이런 이제 차이들을 소스의 차이로 보는 겁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료가 이러한 역사의 기억, 저러한 역사의 기록, 서로 다른 방식의 역사 기록이나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정착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은 이 두 가지의 증언이 모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븐 에즈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드로가 뭐 동일한 사건인데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한 것을 모세가 다시 패러프레이즈 이제 다시 자기만의 방식으로 되풀이한 것이라고 이제 주석을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사람이 했고요. 아바브니엘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뭐 다 중세 주석가입니다. 이드로가 제안을 한 것은 시내산 이전이지만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한 것은 시내산 이후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어떤 서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어떤 순차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븐 에즈라나 이제 아바브니엘이나 이제 어떤 동일한 관점이에요. 이드로가 최초로 제안을 한 건 맞는데 나중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자기의 의견을 피력을 한 것이다.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는 자기의 이야기로 피력을 한 것이다. 뭐 저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한번 더 이제 좀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정탐꾼 이야기 사실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차이점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탐꾼 이야기는 이제 민수기 12장, 이제 13장, 그 다음에 14장, 이제 그러한 이제 이야기에서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데 흔히 알고 있는 그 민수기에 나온 그 정탐꾼 이야기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그건 이제 민수기의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신명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는요. 흥미롭게도 신명기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땅의 이렇게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이게 부정적인 보고는 근데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거역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좀 다르죠. 신명기에서는 부정적인 보고가 언급이 되지 않고 긍정적인 보고 마치 이것만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좀 미세한 차이들이 나오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보다 부각되는 사람은 이제 모세인데 마찬가지예요. 그 뭐죠? 그 지도자들을 재판관들을 세우는 이야기나 여기에서 신명기에서 보다 이제 부각되는 있는 모세고 모세의 역할이 능동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낼 것을 요청하고 모세가 이에 동의해서 지파별 한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따르면 요거는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에 따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했고 모세가 그것을 듣고 갔다 와라. 좋은 보고를 가지고 가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 이런 이제 스토리 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요것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모순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근데 하나의 어떤 조화로운 어떤 스토리 라인으로 연결돼서 생각될 수도 있고 유대 주석가들이 또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를 이제 잘 융합을 이제 이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렇게 하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왜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다는 것을 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점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염두에 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과거의 역사를 서술한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과거의 역사의 어떤 성격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에서의 어떤 역사라고 했을 때 오늘날에서의 역사는 그 historical fact 그러니까 뭔가 사실로서의 역사 이제 랑케가 이제 강조했던 거죠. 사실로서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옛날 옛적에 어떤 일이 디테일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있었느냐 육하원칙이잖아요. 그것을 보존하는 게 이제 역사가 책무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어서 우리는 성서 뭐 1.1핵도 뭔가 덧붙이거나 이제 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상의 어떤 정확성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이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면 성서가 무오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역사가들이 역사를 서술하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역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역사가들이 소위 뭐 헤로도토스나 뭐 요세푸스나 뭐 성경의 어떤 신명기 역사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서술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뭐냐면 과거의 사실로부터 얻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과거의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과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 역사 왜곡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역사를 히스토리컬 팩트를 뭔가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서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세푸스가 이제 이스라엘 고대사를 이제 쓰는데 거기에 사울과 요나단의 어떤 죽음에 대한 이제 서술을 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서술을 하는데 길보아 산에서. 근데 이제 요세푸스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들의 영웅적인 면모를 굉장히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들에 대한 인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잘 듣지 못해서, 요나단은 좀 다릅니다만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죽임을 뭐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자기 시종한테 자기 목숨을 거달라. 어쨌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요세푸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이 끝까지 맹렬하게 적들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그럼 요세푸스는 진짜 역사가이냐? 혹은 성서가 진짜 히스토리컬 팩트를 이야기했나? 뭐 분분하잖아요, 그죠? 예. 요세푸스가 진짜 히스토리컬 소스를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한 누구의 기록이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에서 전쟁 중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왜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거죠. 성서 기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죽음에 대해서, 저들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러한 차원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냐면 요세푸스는 뭐냐면 요세푸스 당시에 유대 반란 전쟁이잖아요. 물론 요세푸스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로마에 투항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영웅적인 면모, 우리의 첫 번째 지도자인데 영웅적인 면모, 그 당시 어떤 로마에 저항을 했던, 자기는 이제 끝까지 저항하지 못했지만 저항했던 유대인들 어떤 히어리즘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어떤 시도를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건 히스토리컬 팩트죠. 근데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신학적인 혹은 자기만의 어떤 시대적인 관점이 투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강조할 때에 무오라고 하는 건 뭐냐? 문자적인 무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한계가 있다. 사실 우리가 펼쳐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래된 역사를 두고 이렇게 내려왔고 원본도 없고 상당히 다양한 어떤 사본 전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원본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문자적인 모호성을 그렇게 단언할 수 있겠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벽해요. 근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전승하는 인간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완벽하지만 그걸 전승시키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자적인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메시지의 무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죽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성경의 진짜 메시지냐? 저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메시지가 무오하다. 진짜 우리가 새겨야 될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히스토리컬 팩트는 물음표이지만 그러나 그
우리 그렇잖아요. 뭐 뭔가 현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뭐 신문 기사나 이걸 씀에 있어서도 기자나 어떤 현대 역사가들이 거기에 뭐예요? 해석을 부여합니다. 심지어 히스토리컬 팩트를 뭐 영상이나 뭐 기록으로 완벽하게 남길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석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관이라고 하죠. 역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투영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그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럼 모세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 선별적으로 회상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모세의 기억이 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하고 함께 겪었던 기억들을 2세대한테 줄 때 이 사람들은 이 모세는 과거의 그 역사 기록을 일종의 역사적인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이유는 그냥 과거의 역사가 이렇게 있으면 너 달달 외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아니거든요. 교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뭘 알아야 돼요? 출애굽 1세대가 왜 실패했느냐? 왜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거의 뭐 38년 동안 왜 거기서 머물러야만 했느냐? 왜 두 번째 세대가 지금 요단강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맞은편에 이렇게 서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출애굽 1세대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 모세는 모세는 사실 자기의 어떤 책임을 조금 경감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성을 보다 더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분이 중요하죠. 물론 모세도 뭐 때에 따라서 실수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 역사, 그들이 기억해야 될 역사가 무엇일까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네들 어떤 자기의 짐 때문에 재판관들한테 이것들을 나눠줬는데 재판관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했니?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탐꾼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죠.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의도적으로 감추죠. 감춘다기보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귀에는 긍정적인 것만 들렸대. 자기에게는 긍정적인 것만 들렸어. 그 너희들이 가자 그런 거, 너희들이 보내자 그런 거 아니야.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한 그것만 내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그 긍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희들이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기를 꺼렸다. 이게 불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긍정적인 보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10대 2라고 하는 그런 다수결을 강조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다수결이 옳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때로 생각해보면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다수결이 어리석을 때도 있어. 소수가 냉철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수결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그걸 꼬집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1세대 백성들이 다수결의 함정에 빠져버렸다라고. 내 기억에는 부정적인 기억 하나도 없어. 근데 긍정적인 보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 안 갔어. 그래서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무슨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셔서 너희들 가라고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분명한 각자의 책임과 믿음을 가지고 글로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그 시점에 맞는 역사를 다시 패러프레이즈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떤 역사비평적인 접근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기계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정황이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역사 비평적인 관점은 너무 고지고대로 그냥 이거를 기계적으로만 비교를 해서 이게 틀리면 모순이야 이제 분명히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내러티브 상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충분히 모순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지도가 나왔죠. 제가 이제 요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신명기에서 법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도 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법이 제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겠다. 일종의 이제 언약식을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명기 또 나와요. 그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도 언약식이 또 나옵니다. 언약 체결하는 것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뭐냐면 법들이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비평적인 근데 이제 그런 반복되는 법들이 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요. 그래서 또 이제 역사비평적인 학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이제 나름대로 좀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른 소스로부터 이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반복되고 그 다음에 조금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거 굉장히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요리를 할 때 출애굽기에서는 바베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 확 구워가지고 BBQ를 해서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물에 삶아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먹는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하지만 근데 뭐 엄연히 다른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6월절 어린 양을 삶아야 됩니까? 불에 구워야 됩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차이점이 이제 왜 드러나느냐를 우리가 좀 이해를 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요 지도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마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요 수업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암사 어디 한성 백제박물관에서 그 히타이트 전시를 했었습니다. 요 이제 배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히타이트 전시 때 이제 전시가 되었던 그 유물인데요. 요게 이집트와 이제 히타이트가 전쟁 후에 체결했던 평화 조약문입니다. 최초의 이제 평화 조약문 전쟁 후에 맺었던 인류 최초 평화 조약문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쇠기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은 기원전 15세기 경입니다. 기원전 15세기 경에 이 북쪽에는 이렇게 히타이트 제국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이제 이집트 제국, 람세스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리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거. 15세기에서 이제 13세기 이 사이에 이런 이제 형국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나안 땅, 요 지역으로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보다도 이제 수동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데 굉장히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러나 때로는 이제 힘이 강력할 때에는 이 가나안 쪽으로 나와가지고 일종의 자신들 어떤 위성 국가를 이제 삼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이렇게 확장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집트로 들어가는 길목이 육로로 들어가는 길목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바빌론이나 이제 아수르나 이제 바빌론과 같은 대제국이 있었고 뭐 히타이트도 대제국이었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방어에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집트를 공략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바다를 건너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항해술이 발달을 하지 못했고 특히 지중해 같은 경우는요, 어떤 파도가 굉장히 셉니다. 이게 육지로 이렇게 지중해도 큰 바다긴 하지만 육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류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해요. 지중해 바다 가운데 굉장히 잔잔한 바다를 보기가 굉장히 드물 정도로 파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주로 연안 항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배도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집트를 효과적으로 공략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를 공략을 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실패를 해버리고 요 가나안 해안가 쪽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집트가 이제 점령당하기 시작되는 때는 이제 헬라 시대죠. 알렉산더 대제국 시대 때 이제 그때 이제 항해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이집트가 이제 완전히 먹히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집트는 굉장히 천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이제 이집트가 이런 영향력이 있었고요. 북쪽에서는 히타이트, 뭐 이제 히타이트라고 하면은 인류 최초의 어떤 철기 문명을 발전시켰던 그런 이제 나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고 그만큼 이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는 이제 히타이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요 사이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오랫동안 공방을 펼쳐왔습니다. 히타이트는 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시국가들로 남아 있는데 가나안의 제국은 하나의 어떤 영토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나서야 이제 영토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도시 국가였습니다. 뭐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그냥 하나의 나라 도시 국가인 거예요. 뭐 무기또라고 하면 그 무기또 하나가 그냥 도시 국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꼬맹이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히타이트하고 이제 요 가나안 도시 국가들하고 일종의 계약을 맺습니다. 요거를 이제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봉신계약 이렇게 하는 봉신계약. 봉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주권국하고 봉신국이 있어요. 주권국은 이제 힘이 있는 나라죠. 히타이트. 근데 봉신국은 뭐냐면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히타이트라고 하는 대제국에 좀 기대는 고러한 나라들 봉신국이라. 근데 봉신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충성하면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너희들 우리한테 충성 다 해. 요게 이제 봉신 계약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봉신 계약을 보면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또 이제 소국들하고 이제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봉신조약, 히타이트 봉신조약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봉신 계약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문의 서두를 보면 역사 서술. 왜 이런 조약을 맺게 되었을까?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 둘 사이에 기브앤테이크. 뭘 주고? 너희를 제때제때 곡물을 가져와. 그러니까 역사서들은 지난날에 너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너 도와줬지. 우리가 너 군대 파송해줬어. 너가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너 나한테 곡물 가져와. 세금 받죠. 그럼 내가 너희들 어려울 때 지켜주고 군대 보내줄게. 요거죠. 그 다음에 그 조건문들을 적고요. 이거를 이제 성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을 어기면 신들이 분노할 것이다. 너의 신들이 분노할 거야. 그러니까 각자의 신전에다가 이 내용을 땅에 묻거나 보관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증인들에 관한 이 계약에 대한 보통 이제 신들이 증인이 됩니다. 땅이 알고 하늘이 알고 이거죠. 그리고 이제 축복과 저주. 이 계약을 지키면 너희들 어떻게 되고 이 계약을 어기면 너희들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꼭 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신명기서의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자, 근데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CTH 49번하고 CTH 49번 이제 요게 히타이트와 아무르라고 하는 나라의 왕들 사이에 체결된 봉신 조약이에요. 근데 이제 세대가 이제 달라져 가지고 요 샤필롤리우마와 아지루가 이제 선대의 왕이고요. 그다음 후대의 왕이 하투시하고 벤테시나 요게 이제 후대입니다. 요게 먼저 맺어진 언약이고 요게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맺어진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보죠.
이전에 이집트 왕과 다른 8명의 왕이 갑자기 나에게 대적했다. 그러나 아지루, 아무르의 왕이 이집트 영토에서 벗어나 하티 왕의 봉신이, 하티는 히타이트예요. 하티 왕의 봉신이 되었다. 나 위대한 왕은 너무나도 기뻤다. 내가 아지루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왕으로 세워 주었다. 이런 거죠. 이거 굉장히 그 친화적이죠. 여기 이제 역사 서술 부분이에요. 왜 이 봉신 계약을 지키게 체결하게 되었느냐? 이 배경을 쓰는 거예요. 그 이집트와 그 똘마니들이 나에 대해서 공격할 때 이 아지루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충성을 다해서 나의 편이 되어줬어. 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 아지루를 봉신들이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굉장히 으뜸으로 내가 세워줬어. 굉장히 아주 친화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이 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체결된 것을 보면 이죠. 내 조부 슈플리우마의 시대에 아무르의 왕 아지루가 이집트를 배반하고 나의 조부 슈플리우마의 발 앞에 엎드렸다. 나의 조부는 그를 불쌍히 여겨 조약문을 써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감이 굉장히 달라요. 같은 역사 사건을 서술하는데 어감이 상당히 다릅니다. 선대에서는 슈플리우마가 너무 기뻐서 어우 잘 왔어. 요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손자 때에 체결된 그 봉신 계약문의 역사 배경 내용을 보면 불쌍해서 거두어줬어. 불쌍해서 너의 할아버지 거두어줬어.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처우가 어떤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른 거죠. 처음에는 어우 고마워. 근데 이거는 불쌍해서 거둬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치 어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어감이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 민수기의 역사 서술의 방향성, 그다음에 신명기 역사 서술의 방향성 이런 거의 차이가 상당히 유사하다. 근데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났느냐? 바로 이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트시나 왕이 배반을 때렸거든. 배반을 때렸다가 나중에 다시 히타이트에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봉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약이 그렇죠. 계약 당사자나 혹은 계약의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면 계약서를 어떻게 해요? 다시 쓰게 되거든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바뀌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다시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과거 역사를 쓸 때 안 좋게 쓰는 거죠. 야, 너 불쌍해서 내가 봐준다. 너의 할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봐줬어. 나도 너 나쁜 놈인데 내가 불쌍해서 봐준다. 이런 어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의 중요한 그 성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갖죠. 신명기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을 갖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의 성격이 뭐냐면 봉신조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봉신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환경이나 계약 당사자가 바뀌면 다시 체결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회고의 방식이 왜 달라져요? 출애굽기 뭐 이때 보면은 그 당시 어떤 역사라고 하는 신명기에서는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앞선 언약이 왜 깨졌느냐? 너희들이 잘못해서 불신해서. 잘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역사 회고가 조금씩 그 포인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좀 섬세하게 그 본문의 메시지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런 방식으로 역사 서술 회고를 하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신명기에서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사실 출애굽기나 여기보다 사실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너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 너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다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율시 하나님은 너 끝까지 따라가야 돼라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시내산 계약, 출애굽기에 나온 시내산 계약을 이 봉신 계약의 형식의 틀에 맞춰 생각해 본다면
역사서술. 그러니까 신명기 앞부분에 죄송합니다. 십계명 앞부분에 요 역사서술. 그 너희 누가 인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기지 마.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의 어떤 역사가 이 계약의 당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서 오냐? 출애굽에서 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아이덴티티는 출애굽에서 오는 거예요. 노예였던 너희들을 하나님 건져주셔가지고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 거기에 너희들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6월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 아이덴티티가 있는 겁니다. 부활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소망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십자가의 그 역사적인 그 시기가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6월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6월절, 신약의 6월절, 십자가의 사건의 공통된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서사를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과 우리 간의 어떤 계약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구원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함으로써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 거예요. 왜?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이스라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다. 이 시내산 계약법의 10계명이죠. 요약하면 10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어디에 보관되는 거예요? 법궤잖아요. 성막, 성소에 비치되는 거예요. 그죠? 증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증인은요, 신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뭐, 다른 신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증인은 두 돌판이에요. 그 두 돌판 자체가 증인이 된다. 기록 자체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 자체가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기록은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예. 기록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유비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요시야 왕이 성전을 막 청소를 하다가 성전 두루마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신명기 율법이잖아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뜨려 버렸구나. 그걸 뭐예요? 증거로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신해산 계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술 우리가 좀 전에 몇 가지 살펴봤죠. 그런 역사서술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술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뭘 잘못했냐 이거야. 너희 조상들 왜 망했냐?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요거죠. 그 다음에 조건 12장에서 26장 이게 이제 원신명기 오리지널 신명기라고도 불립니다. 법이니까 언약 체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소는 또한 법계입니다. 요 말씀 법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증인이 조금 달라집니다. 요게 좀 더 확장이 돼요. 왜냐하면 그 신명기에서는 이제 보다 그 말씀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막의 법도 나오고 이제 레위기 이런 법도 나오니까 뭔가 이제 물리적인 성소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었고 이제 물리적인 어떤 성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너무 가시적인 어떤 성소에 대한 과도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 의지. 우리가 뭐 제사만 드리면 다 됐다. 막 이런 형식주의. 나중에는 나타나게 된 형식주의. 이것에만 치우치게 되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은 갖췄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선 그 일상의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요게 이제 포인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증인이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예요? 증인 소환해요. 재판정 열고 증인 소환하는 누굴 부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땅이 알고 하늘이 알아. 이게 이제 신명기의 어떤 신학하고 이사야서하고 연결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축복과 저주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해산 언약이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버린다라는 개념보다도 그거를 더 보완하고 또 발전하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신명기서에서 강조가 되는 게 이제 정착된 땅에서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해산 계약은 약간의 좀 감이 좀 멀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출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줘야 되느냐. 요게 초점이 맞죠.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법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이제 거기 살아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살아야 돼. 그 어떻게 하는 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냐라고 하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착을 염두에 둔 그 삶의 환경을 가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법을 보완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요리하는 법과 마찬가지. 출애굽에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라, 바베큐를 해서 먹으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급히 나가야 되잖아. 급히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빵도 누룩 넣지 말고 그냥 바싹 그냥 불에만 구워가지고 거의 뭐 맛없는 비스킷 같은 겁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게 맛없는 비스킷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만 해서 빨리 가라는 건데 뭐 양을 요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불에 확 구워버려. 그을려. 비비큐를 해서 먹는. 근데 신명기에서는 왜 삶을 하고 하는 거냐? 신명기는 정착된 상황에서의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신명기의 절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절기는 곧 축제예요. 그리고 축제는 또 뭐냐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 레위인은 이제 기업이 없으니까. 그럼 사람들하고 나누려면 그러니까 불에 구우면 버리는 게 많아요. 네, 버리는 게 많아. 근데 삶으면 고기가 많이 나오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 생활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는 건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정황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법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변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안식일법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이 안식일을 굉장히 그 화석화된 법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뭔가 구원의 척도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좀 의롭고 정의롭고 다 뭐 구원받을 사람들.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조건이 없어요. 전제 없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안식을 지켜야 돼. 못 지키면 너희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뭐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제 안식일에 자꾸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뭐 밀 이삭을 뭐 잘라서 먹게 한다든지 막 자꾸 그 문자적인 안식을 자꾸 어기게 만드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하는 예수님께서 복원시켜서 이것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이 의미가 뭡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루도 못 쉬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딱 규정한.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쉼을 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민수기에서의 어떤 안식일법을 적용을 보면 이 만나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민수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가 매일매일 주는데 만나 유통기한이 원래 하루짜리거든요. 근데 금요일에는 유통기한 이틀짜리 만나가 내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만나를 주러 기나와. 네. 그 이제 이게 막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틀짜리 유통기한이 있는 만나가 나왔는데 왜 나왔을까? 그럼 사실은 이게 저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기보다도 쉼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 그 사람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있을 때 가이드 이제 성지 안내를 뭐 종종 했는데요. 뭐 굉장히 뭐 프로그램이 빡빡해요. 빡빡해가지고 막 쉼 없이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그 좀 쉬시라고 뭐 둘러보시고 묵상하시라고 시간을 좀 드립니다. 뭐 길게 시간 드리지도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금방 쫓아와가지고 언제 출발하냐, 자꾸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말씀하세요. 그 왜 그러게 시겠어요? 그분들은 쉴 줄을 모르신, 뭔가 가만히 앉아있고 묵상을 하는 게 되게 시간 낭비처럼 그분들의 어떤 일상이 숨가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걸 잘 못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 겁니다. 쉼의 가치. 쉰다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성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 생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신명기는 특별히 인간을 위한 안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고 가축들도 쉬고 다 쉬어라. 요거까지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게 다 쉬어야 된다. 그래야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할 일 없잖아요. 그냥 무임으로 만나만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러는데 도시에 가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농사 지어야죠. 뭐 가축도 길러야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쉬지를 못하니까 쉬지 않을 것 뻔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안식이라고 하는 걸 사실 더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거의 본질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식주의 이런 것을 강조한다라기보다는 그 안식을 함으로써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성의 본질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생명이나 어떤 시급을 다투는 일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본질은 인간을 살리는 데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는 가장 중요한 게 율신 신앙입니다. 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쉐마의 말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5만 가지 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뭐 여호수아서에서도 강조되고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거지만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거기에 있는 산당들을 다 때려 부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겠죠. 근데 그 시대는 이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의 종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월적인 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은 물리적인 형상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신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상은 또 물리적인 공간에 성소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그 성소가 서 있는 그 지역은 그 신이 다스리는 영토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신들이 각 지역마다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지역신, 민족신 혹은 수호신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가서 그걸 때려 부순다? 그러니까 뭔가 유신 신앙이 완벽하게 정착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찝찝한 거라.
찝찝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 때려 부셨다가 우리한테 뭐 화가 미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근데 그거를 제대로 때려 부수라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때려 부수라. 저는 요러한 그 법을 보완하는 게 바로 이제 레위 성읍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성소들을 다 때려 부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배치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을 배치를 시키심으로써 뭘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된 우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지역이 성화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지역 산당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일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신산당을 대체하는 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서는 특히 산당들을 많이 또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건하는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여호와의 집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여호와 섬겨? 여호와 섬기는데 우리 지역에서 섬길 거야. 우리 중앙 성소까지 가기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시대 때는 남유다에 갈 수가 없잖아요.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지역 산당에다가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이제 송아지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이, 북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너희들 왜 산당에서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그러면 너 남유다로 가. 이가 아니라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폐역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라 이거.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 지역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작동을 못했던 거죠. 왕국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폐역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연적으로 산당들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신명기에서는 요게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드려라.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둔 곳. 그러니까 뭔가 이제 특정된 곳이다라고 하는 언급만 추상적으로 나올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 핵심은 뭐냐면 정해진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약자 보호. 뭐 그런 겁니다.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자들에 대한 보호법. 뭐 이제 그 토지법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고엘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토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동족이 팔게 되면 그걸 대신 맡아주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다시 돌려주라. 뭐 이런 법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약자 보호가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약자 보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방향성으로 경제적인 정책이든 정치적인 정책이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신명기 법이에요. 공동체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은요, 공동체성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 소수만 잘 먹고 잘 살고 소수가 뭐 다수의 약자를 막 압제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어떤 제국의 어떤 불균형한 그런 통치 체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거죠. 왜 히브리 형제가 땅을 팔게 되었을 때 대신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신 물어주라고 하는 거? 땅값은 왜 대신 물어주라고 하는 겁니까? 땅이 결국은 그 생존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땅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소작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엄청난 막대한 세금을 물고 땅을 왜 팔겠습니까? 막대한 빚을 졌기 때문에 땅을 팔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빚과 그 세금 때문에 결국은 이 히브리 형제가 결국은 종이 돼버릴 것이다. 노예 상태가 돼버릴 것이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형제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땅 대신 사. 그리고 그 땅이 만약에 이방인으로 한테로 넘어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거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누가 책임져 줄래? 너가 대신 그 땅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라. 같은 값으로 되팔든지 아니면 희년이나 뭐 이렇게 때가 되면 그냥 주든지. 그러면서 공동체성을 끈끈하게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걸 왜곡하면 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구조가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의 모델과 본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내부에서 견고하게 이러한 공동체성을 이루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반하여서 이러한 경제적이고 이상적인 정치 모델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로 영향을 주라. 이게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구속사의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신명기의 포인트는 너희들이 이상적인 공동체성을 잘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이제 노래치고는 굉장히 좀 길어요. 노래치고는 굉장히 긴데 여기 이제 사실 이제 노래라고 뭐 시편도 어떻게 율법을 이제 요약한 그런 시편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노래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의 어떤 중요한 수단이죠. 네. 그러니까 고대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읽고 이제 전수받고 또 전승을 해주고 그렇게 남겨주고 있지만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록은 이제 상대적으로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고 대부분은 뭐 암송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구전 요걸 통해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장 이제 아주 잘 활용이 되었던 교습 방법이 뭐냐면 노래였습니다. 그 호메로스 일리아드 엄청 수천 줄에 달하는 그 서사시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음유시인이 다 외워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신 전화번호 몇 개나 되세요? 때로는 제 전화번호도 긴가민가 합니다. 왜?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쓰시기 전에 유선 전화 시절에는 여러분들 꽤 많이 전화번호 외우고 계셨을 겁니다. 친구 전화번호, 뭐 친척 전화번호 꽤 많이 외우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머리가 나빠진 겁니까? 아니에요. 정보를 활용하는 수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수단이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어떤 구전, 암기 교육 이게 상당히 퇴보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퇴보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구전이나 암기가 일상적이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발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어떤 음유시인, 구전 전문가들이 또 존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암기 방식을 촉진시켜주는 게 노래입니다. 우리 꼬마들 보면 뭐 이렇게 고도로 어떤 지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도요. 노래로 외우면 사실 굉장히 금방 외웁니다. 뭐 이제 만화 주제가라든지 애니메이션 주제가라든지 뭐 ABC 노래라든지 이거 금방 외우거든요. 이게 그만큼 뭔가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기억을 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어떤 장치가 바로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율법을 축약한 신명기 신학을 집약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32장의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너 죄를 져.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거야. 이방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징벌하실 거야. 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신학적인 질문이 있어요. 아니 나중에 우리가 확인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한테 망하고
아니 그럼 아수르가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빌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왜 저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또 부정하고 나쁜 인간들인데 우리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여기 아니 못된 짓을 일삼고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제국이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들도 처벌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거기에 정말 수천 년을 갈 줄 알았던 그런 제국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영혼을 갈 것 같은 제국도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해버렸잖아요. 네. 결국 어떠한 제국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망한다. 근데 이스라엘 물론 이제 이스라엘 지금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약한 민족이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여전히 살아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죠. 우리는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이들은 몰랐을지라도 근데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이미 알고 공부하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도구가 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제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역동적인 어떤 관계성, 구원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역동적인 관계성을 보시죠. 그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봐주는 법은 없어요. 그걸 심판하죠. 이방 민족 마찬가지. 저들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시간 많이 갔네요. 저희가 요거 이제 개요만 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신명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봤어요. 그다음에 신명기부터 해가지고 그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룻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 성서에서는 룻기는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순서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봤던 이제 신명기 신학의 가장 뭐 아주 심플한 신학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요 심플한 이 신명기 신학이 그 역사 속에서 적용되는 예를 우리가 그 뒤에 역사책들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 자체는 야 여기서부터 이제 신명기 역사서 시작이야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요거는 나중에 학자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가만히 역사 서술을 보니까 이게 어떤 일관된 하나의 역사관에서 쓰여진 책인 것 같다. 그 일관된 역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명기 역사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의 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요시야 종교개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요시야 종교개혁.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시야가 성전 청소를 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펴보니까, 사실 뭐 그 내용이 뭐냐? 요시야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페르 토라예요. 율법 책입니다. 율법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거를 읽고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단행하는 방식이나 서술 방식이 뭐랑 굉장히 유사하다? 신명기 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언어적인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요시야가
그때 발견했던 두루마리가 뭐냐? 신명기 두루마리인 것 같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당대에 요 신명기 두루마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요시야 시대 때 관료들,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후대에 교훈을 남겨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신명기 중심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뭔가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역사를 다시 재서술하고 그 역사관을 신명기 신학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관을 바로 잡으면서 역사를 쭉 서술을 했는데 그게 신명기 역사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시야 시대 이후에도 이 신명기 역사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 시대 때부터 이러한 역사 서술 작업이 시작이 됐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던 그 최초의 사람이 요 드베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사 논문이 영어로 번역을 한 건데 굉장히 제목이 옛날 독일 사람들 논문 제목이 다 길어요. 논문 제목만 보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요약입니다, 제목이. 근데 이제 드베테가 그 신명기 그 요시아가 발견한 게 신명기 두루마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 논문에 박사 논문에 각주에다가 그리고 이 논문의 분량은 자그마치 17페이지였습니다. 17페이지 갖고 박사를 받았어요. 그만큼 엄청난 임팩트를 줬던 논문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엄청 긴 책들을 많이 써요. 근데 그만큼 엄청난 임팩트를 주었던 논문입니다. 재밌죠? 17페이지 갖고 박사를 받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비교표를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프레젠테이션 제가 이제 메일로 링크 드렸으니까 요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어떤 근거로 해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나눠 놨는지 요거를 이제 분석을 했는지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단행했던 그 개혁의 장면들, 그다음 신명기의 장면들, 요게 언어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게 개요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신명기 역사서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작성이 되었고 했느냐, 뭐 이건 가설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 뭐 드베테 이후로 이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다양한 논의들을 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쭉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